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 예배 이 말씀, 특별히 사무엘 하를 우리가 강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장 말씀입니다. 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왕의 그 아들 요나단과 이제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요나단의 그 은혜를 많이 이제 다윗이 받게 되죠. 그래서 왕인 이 다윗이 그 은혜를 이제 요나단은 죽고 없으니까 사울에게 남은 혹시 누군가가 있으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청하여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왕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제 식구 중에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지금 이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당사자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거야 뭐 당연한데 그 사람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되돌려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그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전사했기 때문에 그에게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먼저 요나단과 다윗에 있었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20장 12절 말씀인데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요나단은 아버지 편이 아니라 자기 친구 다윗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윗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다윗을 제거하고 싶은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이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고 다윗의 편에 서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심중, 아버지의 그 심기, 아버지의 어떤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파악해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그걸 자기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 자, 자기가 요나단 이 자신이 다윗에게 그렇게 다윗을 살릴 수 있도록 선한 마음을 인자를 베푸는 것처럼 이 다윗도 자기의 집에 대해서 다윗의 그 인자함을 끊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다윗의 집과 지금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요나단이 죽지 않았을 때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살아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다윗의 집을 보호해주고 다윗이 왕이 돼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 이 요나단의 집을 보호해주는 그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니라. 다윗이 그까지 살아남아야 그 은혜를 요나단이 받을 수 있기에 이런 간구를 드린 거예요.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이 감정이라고 그럴까, 그를 향한 마음을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같이 지금 다윗을 목숨처럼 생명을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언약 관계 혹은 어떤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가 기본으로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대상은 전사에서 죽어서 없지만 그 뜻이 여전히 다윗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없으니까 그와 맺었던 언약은 이제 끝,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식솔이 있는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찾으니까 누가 이제 나오냐면 2절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사울 왕의 종으로 있었던 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집의 종이라도 이 시바란 사람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이지 그냥 막 노예같이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부리는 종은 아닌 것 같아요. 뒤에도 나옵니다만 종들을 거느리는 그런 관리였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왕이 내가 그 사람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하는 그런 뜻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사람을 찾을 때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찾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그 의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왕이 되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원한 관계, 다윗을 해코지했고 다윗의 길을 가로막았고 다윗을 모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폐청산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을 씌워가지고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잖아요.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이 왕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는 선한 뜻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전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장애를 입었어요. 이제 이따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만은, 자,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네, 그가 어디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를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이 사울의 손자가 있었는데 그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냐면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자, 그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자, 지금
이 무비보셋은 지금 이 시바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이게 사실인가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서워한다는 표현을 썼겠죠. 무서워한 이유는 다윗 왕이 그동안 사울 자기 할아버지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그거를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아까 시바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비록 사울 왕이 죽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런데 다윗에게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러고서 이제 다윗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그의 두려움을 간파하고 다윗이 위로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사울 왕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언약을 맺고 또 요나단의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이 은혜를 갚는 시간이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갚느냐? 그 다음 내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먹을지니라. 자, 할아버지의 땅, 할아버지의 밭을 다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인 이 다윗 상에 함께 앉아서 이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가지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재산이 다시 이제 환원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 환원됐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다윗에게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람이 무슨 어떤 왕의 직급과 계급이나 어떤 지위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이 회복됨으로써 이 왕의 왕족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울은 초대 왕인데 말이죠. 비록 적군에 의해서 이제 전쟁함으로 전사를 하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으로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사울 왕과 다윗이 서로 대적한 건 아니지만 일방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무시하거나 혹은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도로 되돌려줘서 할아버지의 그 지위라 그럴까 명예라 그럴까 실추된 그 이름을 다시 올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 할아버지의 어떤 영향력을 혹은 그 지위라 그럴까 아니면 그 명예라 그럴까 그걸 회복시켰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왕자로 죽었어요. 왕이 돼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무비보셋은 어릴 때 유모가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저는 두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를 입은 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육신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나 정말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왕의 어떤 그 자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말이죠. 그런 전락을 해버렸으니 그리고 몸은 장애를 입고 쩔뚝쩔뚝 거려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자신의 그런 명예나 혹은 어떤 그 가문의 어떤 그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실추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이제 항상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자. 그렇게 그 모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디너쇼나 무슨 뭐 만찬을 한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먹는 시간이 되면 항상 같이 식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12절에도 나오지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가 다윗의 아들이 돼서 왕자는 아니지만 자기 아들처럼 여긴 거예요. 사울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피부치처럼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여긴 걸 다윗이 알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인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왕에게 이제 왕이 두 가지 명예를 회복하고 환원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아까 처음 왕을 뵀을 때는 그가 이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절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매 또 절을 해요. 또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뭘로 비유합니까? 죽은 개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죽은 개. 개라고 하는 그 동물로 붙이는 이것 자체도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데 거기에다가 죽은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밑바닥, 가장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존재, 그보다 더 하찮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죽은 개 같은 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사울 왕의 손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 왕 그건 다 잊어버렸어. 생각할 수가 없어.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평범한 사람보다도 더 낮고 천한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죽은 개 같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자, 그러나 왕은 지금 이 무비보셋을 보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그 약속, 또 요나단이 그에게 베푼 그 은혜, 은총을 생각해서 지금 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왕이 아까 말했던 그 시바를 부릅니다. 그 시바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들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지 내 주인이.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이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이 시바의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시바는 지금 그런 평범한 그런 하인이 아니에요. 이 사울 왕의 어떤 그 관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명의 종을 둘 정도니까요. 자, 이 다윗 왕이
지금 이 시바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했던 그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도로 준다. 그리고 항상 너는 내 상에서 먹는다. 이 얘기를 이 시바에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잘 섬기라고, 그가 다리를 전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 그를 존중하고 잘 대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종이 돼서 밭을 갈고 거두어 그에게 양식을 공양하라. 그리고 그는 항상 내 상에서 이제 먹으리라. 왕의 식탁에서 먹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왕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같이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같이 있으면서 살면서 이제 왕의 식사 시간이 되면 저는 발을 이제 이끌고 왕이 있는 식탁에 가서 앉아 먹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다윗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윗처럼 다 하는 건 아니다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갚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더 갚거나 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은 일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어 있는데 이 은총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여기 이제 본문에 3번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원문에는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총, 은혜, 이렇게 인자함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어요. 자, 이것이 흘러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흘려보냈어요. 이제 흘러간 그것이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 은혜 헤세드를 다시 흘려보냅니다.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역사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이 나와의 관계가 이제 내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은총을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또 돕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이 순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로 좋은 일로 이렇게 서로를 돕고 베풀어 나가는 거.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10,000원씩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10,000원씩 이렇게 나눠줬대요. 며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계속 받는 사람도 있고 처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늘 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그 사람이 나가 있는데
이번에는 봉투를 안 주는 거예요. 10,000원씩을 안 주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돈 안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돈 안 주냐고. 화를 내면서. 좋은 마음으로 봉투를 나눈 사람은 누구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당신한테 며칠 동안 이걸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에게 주지 않아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과는 좀 다른 예를 드린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자기가 얼마를 받았는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받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오늘은 안 주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다윗은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냄은 자기가 받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친구로부터 정말 목숨값 같은 그런 생명 같은 그런 사랑과 은혜와 인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죽었으니까 끝! 입 닦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상징적으로 왕의 식탁이에요. 왕의 식탁.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헤세드, 은총이라고 할까 그런 좀 고민을 잠깐 하다가 왕의 식탁 그 옆에다가 헤세드 이렇게 가로를 치고 제목을 삼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자, 여기 왕의 식탁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왕이 식사하는 자리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자하심, 이 사랑, 이 단어가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이 본문에는 왕인 다윗과 함께하는 이 왕의 식탁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오는 우리에게는 다윗 왕의 식탁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윗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왕의 식탁이 뭘까요? 우리의 왕의 식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은총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패밀리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식탁 나누는 공동체 일원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일 수 있고요. 그게 성도일 수 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앞으로도 왕으로, 아니 지금도 영원히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왕의 식탁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함께 왕의 식사를 이제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두가 다 이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왕으로부터 주시는 이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그 양식을 가지고 힘을 얻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왕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왕의 식탁에 참여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니까. 이게 무슨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명령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왕의 식탁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있지만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멀리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왕의 식탁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 시간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을 통해서 왕으로부터 오는 이런 사랑을 실제로 체험을 한 것처럼 왕의 식탁에 날마다 앉게 되니까 왕과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뭐 밥만 먹고 끝하겠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인사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왕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왕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도 하고 경청하기도 하지만 교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라 그러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가까이 늘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치 1년에 한 번 무슨 모임 때 한 번 딱 오는 거하고 매달 오는 거하고 매일 만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거리감이 다르단 말이에요. 거리감. 사랑과 친밀함의 그 거리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식탁에 매일 매 순간마다 더 가까이 친밀하게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그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고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의 험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등이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고 왕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는데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주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왕의 식탁, 헤세드 사랑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먼저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헤세드가 주님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자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이 인자가 넘치고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든지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삭막하고 또 이 땅에 많은 죄악과 패역함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 세상이 따뜻해지고 이 세상이 정말 살만나고 이 세상에 참 소망이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주님의 헤세드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마음의 어려움들을 느끼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을 잘 개발하고 또 치료제들이 잘 개발돼서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